지난 주일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가 또 어쩔 수 없이 당일 하루로 진행된 짧은 수련회였지만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다는 보고와 함께 기념으로 찍은 청년부 단체 사진을 교역제 카톡방에도 올려주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참여한 수련회였다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부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청년들과 또 교육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저녁에는 통동 모임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말씀을 향한 저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청년 실업자가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청년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하는 신조어로 불렀다면 이제는 5포 세대, 7포 세대를 지나서 숫자를 셀 수 없다는 뜻에서 N포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서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생각이 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이때가 이들에게는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인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약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운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이제 이들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18살이 되었을 것이고 20살이었던 청년은 23살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유다를 정복하게 된 것이죠. 유다를 정복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철저한 선민의식을 교육받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입장에서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저 지옥불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는 이방 나라가 아닌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나이 어린 소년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맞는가? 정말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다면 왜 이렇게까지 수모를 겪어야 하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에 다니던 학생입니다. 중고등부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여러 번 이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가 잘 안 됐어요. 처음으로 통화가 연결된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내가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는 그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복합적인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근 1, 2년 동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도 나빠지다 보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나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것이 싫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교회를 욕하는데 자기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나도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했음에도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에 더 빛이 나고 더 윤택하게 보이도록 하신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아니 분명히 모두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저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내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인 그런 일 말입니다. 그의 난폭하고도 다혈질적인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금신상이 완성되고 나면 그가 또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인지, 또 어떤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성식을 거행하면서도 각도에 살고 있는 관리들을 모조리 집결시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절에도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관리들을 총동원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신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신호 삼아서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풀무불은요, 쉽게 말하면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쇳물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커다란 용광로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직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고 신실한 청년들을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 말입니다. 이들이 했던 이 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몸이 저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녹아 없어지더라도,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왕 앞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때로는 버릇없어 보일 만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만든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찬양을 박수치면서 부르도록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찬양은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귀가 계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들의 그 절개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제는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받은 느낌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나로선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냉정하게 불구덩이에 던져질 믿음이 아직 없다. 아니, 지금은 내가 살고 봐야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나라면 이랬을 텐데. 특히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구절이 더 놀랍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리라는 믿음을 당당히 선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에 타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이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생각이 들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사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들을 두고 가기가 싫어서 내 목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닐까 하는,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나머지 느부갓네살이 한 말처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오히려 신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는 최고 권력자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사람,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30m나 되는 신상 전체를 금으로 뒤엎었습니다. 그 신상이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바벨론에 섬기던 신을 만든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내가 만든 신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내가 만든 신상.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든지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지배 세력으로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맡는 게 지금까지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포로민 출신의 유다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갈대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자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참소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한 번도 왕을 높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들은 단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상과 모략으로 왕의 마음을 불같이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맙니다. 세상에는요, 성공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면서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섞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잃고 먼 타국에 끌려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유다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비참한 죽음 앞에서까지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들 말입니다. 교만한 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갈대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은 죽음의 막다른 위기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들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풀무불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결국 죽고 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진짜 믿음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결과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기적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어버린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풀무불 속에 몸이 녹아 없어지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일사각오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그것보다 풀무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결과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CCM 중에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다 갈라주십시오. 갈라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꼭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의 뜻에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당장 눈앞의 결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